세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음악 밴드라고 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틀즈를 꼽습니다. 영국의 전설과 같았던 그 4인조 밴드, 이 존 레넌, 또 폴 맥카트니, 그리고 또 조지 해리슨, 링고 스타r 이렇게 4명으로 구성된 이제 나이를 그때 처음 나왔을 때 보니까 19살, 21살 정말 어린 나이에 이들이 음악을 하면서 같이 밴드 활동을 했었는데 참 세계적으로 정말 폭발적인 그런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억에 나는 것이 이제 한국 갔다가 다시 미국 고등학교 때 왔을 때 그 고등학교 때 합창단을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음악 수업 한 다음에 콘서트를 했었는데 그때도 이 비틀즈 음악을 가지고 합창단이 이제 메들리로 노래를 부르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말 잘 나가던 세계적인 밴드가 1970년에 돌연 해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해체는 이 팬들에게는 큰 슬픔과 또 충격을 그렇게 안겨줬습니다. 너무나 잘 나가던 정말 정점을 찍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이들에게 대해 열광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해체 소식은 더욱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실제로 이 4명이 함께 음악 활동을 했던 것은 불과 7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물론 그 전에 다른 멤버들을 데리고 밴드 활동도 했지만은 이 4명이 음반을 내고 또 저희가 잘 아는 곡들을 낸 것은 불과 7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 음악을 같이 하는 이 팀의 해체도 이렇게 충격적인데 사실 오늘 본문에는 이보다 더 충격적인 팀 해체 사건이 성경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 팀은 바로 이 바울과 바나바의 팀이 해체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본 것처럼 이 바나바는 바울에게는 은인과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자기가 회심하고 나서 정말 갈 곳 없을 때, 사람들이 자기를 안 믿어줄 때 바나바는 바울을 대변했던 사람이었고, 또 10년간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소로 돌아가서 자기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을 때 바나바는 그를 찾아가서 목회의 길로 바울을 인도해 줬습니다. 그렇게 정말 둘은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큰 부흥을 일으켰고 또 함께 선교 여행까지 가면서 이렇게 많은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갑자기 한 가지 일로 이들이 그냥 다툰 것이 아니라 심하게 다퉜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렇게 성숙한 사람들이,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심하게 싸울 수가 있나? 얼마나 심하게 싸웠는지 이 둘은 결국에 각자의 길로 가게 됩니다. 도대체 왜 이들이 헤어졌나? 그 헤어짐의 그 이후에는, 그 중심에는 바로 이 마가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마가라고 하는 인물, 도대체 어떤 인물이기에 이 바울과 바나바,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환상 콤비를 갈라서게 만들었나? 오늘은 이 마가를 함께 저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마가라고는 이 사람은 사도행전 12장 12절에 가장 처음 사도행전에서는 등장을 합니다. 저희 한 목소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이제 마가는 첫 번째로 정말 신실한 그리고 믿음의 그런 가문 집안에서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이 마리아라고 하는데 요 12절에 보면은 마가가 또 요한이라고도 불리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사울로 불렸고 또 밖에 나가서는 이 로마식 이름 바울을 썼듯이 마가에게도 2가지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의 유대인식 이름은 이제 요한이었고 밖에 나가서는 로마식 이름 마가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할 때는 요한은 성경에 참 많으니까 침례 요한도 있고 사도 요한도 있으니까 제가 그냥 편하게 마가라고 그렇게 지칭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마가의 어머니가 누구냐면은 마리아인데 이 마리아라는 인물도 성경에 최소 7명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마리아인가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고
부활한 후 가장 먼저 달려갔던 제자 막달라 마리아도 있고, 또 베다니에서 이 나사로의 누이로 살아왔던 이 마리아, 또 마르다, 그의 마리아가 있고 많은 마리아가 있는데, 이 마리아는 그런 마리아가 아니라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다락방 주인 마리아입니다. 다락방 주인. 저희가 흔히 이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표현을 기도의 처소, 또 예배의 처소를 표현할 때 많이 사용하는데, 사실 그렇게 말하면은 이 마리아가 좀 섭섭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그 집의 주인은 성경이 기록하기를 그 어머니 마리아가 주인이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락방이 어떤 곳이었냐면은 제자들이 정말 갈 곳 없을 때 틈틈이 모여서 기도를 하고 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초대교회가 아지트처럼 사용했던 곳, 사도들이 매일같이 가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그곳, 그 기도의 장소, 그 예배의 장소, 교회 모임의 장소가 바로 이 마리아의 집이었습니다. 근데 좀 대단한 것이, 이 마리아의 집이라는 표현을 보면은 그 마리아가 일찍이 남편을 이제 잃었던 것으로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안 그랬으면은 아마 남자 이름을 떠서 이렇게 누구의 집이라고 했을 텐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 이제 마가의 집이라고 불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기는 이 다락방 주인이 마리아라고 되어 있는데, 근데 일찍이 남편과 사별했다는 그 추측 아래 저희가 이걸 좀 생각해 보면은, 마가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없었습니다. 롤모델이 없었던 것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이 어머니 마리아가 참 대단한 그런 여성이었습니다. 일찍이 남편을 잃고 그녀가 이 유대 사회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래도 감사한 것은 그녀에게는 집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집은 그냥 작은 집이 아니라 정말 초대교회 그 리더들이 모일 수 있는 꽤 큰 장소였고, 또 예루살렘에 있던 집이었습니다. 저희가 DC 쪽으로 가까이 가면은 집값이 뜨듯이 이 당시에 예루살렘의 큰 집을 갖고 있다는 것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편은 이렇지만은 자기의 미래는 보장되어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여성은 홀 어머니로서 그렇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 마가를 열심히 키운 것 같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은 이 여인에게는 이 집은 남편과 같은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이고 자기의 미래를 보장해 주는 존재인데, 근데 이 마리아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사실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랐던 믿는 사람들이 잡아가려고 했고, 또 사람들이 정말 억누르려고 했던 그 상황 가운데서 마리아가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돕고 있다, 이 마리아의 집이 예수 믿는 사람들 아지트라고 이 유대인들이 만약에 알게 됐고 행동을 취했다면은 그 집은 단순간에 사라질 수 있는 집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홀 어머니 마리아는 자기의 아들에게 이걸 물려줄 수 있고 자기의 미래에 정말 이 집 때문에 편하게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고 그 집을 아낌없이 그 모임의 장소로 귀하게 사용될 수 있게 해줬습니다. 이렇게 믿음과 순종이 정말 넘쳐나는 마리아 밑에서 마가는 그렇게 자라났습니다. 참 이렇게 귀한 어머니 밑에서 자라는 것도 너무 좋은데, 근데 이 마가 주위에 또 누가 있냐면은 그의 사촌 형인 바나바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은 이 성경이 기록하기를 이 마가는 바나바의 생질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 생질이라는 말이 생소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 조카라고 하는, 누이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인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바나바의 조카가 마가였다라고 그렇게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은 그 생질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cousin, 사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헬라어 원어에도 이 사촌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조금 더 알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촌은 사촌인데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사촌, 그래서 삼촌 같은 사촌이 바로 이런 바나바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나바는 초대교회에 정말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또 성품도 너무나 좋아서 사람들이 다 이 사람은 착한 사람이다,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위로의 아들, 정말 격려의 아들, 이 사람은 없어서 안 되는, 사도들도 전적으로 신뢰하는 이 믿음의 사람이 또 마가의 사촌 형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어렸을 때 아버지는 없었지만은 많은 믿음의 사람들,
이 날마다 사도들이 그의 집을 들락날락하는 걸 보면서 여러 명의 그 믿음의 사도들, 베드로도 개인적으로 알고 요한도 개인적으로 알고 많은 사람들, 이 위대한 사람들 개인적으로 알았던 사람이 바로 이 마가였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 바나바와 바울이 예루살렘에 방문할 기회가 있는데 그때 마가와 이렇게 연결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나바가 이제 바울이 다시 우리가 한번 선교여행을 가자, 앞에서 우리가 방문했던 그 지역들 우리가 급하게 빠져나오느라고 제대로 어떻게 이들이 믿음 생활하고 있는지 잘 모르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방문해서 그들을 견고하게 세우고 우리가 같이 이 하나님 나라 일을 합시다라고 바울이 먼저 바나바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렇게 제안했을 때 이 바나바가 한 가지 조건을 겁니다. 오늘 본문 37절에서 39절 중반까지 우리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고 싶어 하는데 도대체 바울은 왜 마가는 절대 안 돼 라고 거부했나? 그 이유는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처음 이들이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고 1차 선교 여행을 갔을 때 함께 갔던 사람이 바로 이 마가였습니다. 이 마가는 옆에서 돕는 사람으로 그렇게 함께 갔었는데, 근데 그들이 가장 처음 갔던 것이 이 바나바의 고향 구브로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갔던 곳이 이 갈라디아 지역이었었는데, 근데 그들이 다녔던 지역이 결코 이렇게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험난한 길. 또 저희는 뭐 요즘에 너무나 쉽게 여기저기 다닐 수 있지만은 100길로 다닌다는 것도 참 어려운 길이죠.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정확하게 왜 마가가 중간에 포기했는지를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은 분명한 것은 사람들이 시켜서가 아니라 마가 스스로 선교여행 중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이죠. 저희도 이제 이번 주일이면은 단기 선교팀이 에콰도르를 가는데 저희가 일주일 내내 열심히 기도할 것입니다. 근데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팀원 한 명이 나 집에 갈래 하고 떠나서 다시 집에 오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근데 마가가 그 짓을 한 것입니다. 팀원 다 버리고 나는 더 이상 못하겠다, 너무 힘들어. 모르겠어요. 이 마가가 얼마나 어머니를 그리워했으면 집에 갔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마가는 실패한 사람, 도망친 사람으로 이 바울의 기억 속에 남겨져 있습니다. 그런 마가를 지금 다시 선교여행을 가는데 바나바가 우리 한 번만 다시 마가를 믿고 데리고 가자 하니까 바울은 절대 안 돼 라고 지금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사반대를 하면서 내가 바나바 형님과 헤어지면 헤어졌지 저는 다시는 저 마가와 같은 인간하고는 같이 가지 않습니다. 쟤는 소망이 없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진짜 둘이 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가는 굉장히 신실하고 믿음이 좋은 집안에서 자라났지만은 두 번째로는 마가는 철저하게 실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저희가 믿음의 집안에서 정말 매일같이 가정 예배를 드리고 교회 나와서 헌신하는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가족들이 믿음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 그것만큼 참 힘든 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중도 포기한 이 마가를 맞이해야 했던 마리아, 또 중간에 나 집에 가겠다고 도망 나간 그 사촌 동생을 바라봤던 바나바,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이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이 믿음의 사람들 사이에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정작 이 아이는 믿음이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는 아직까지 너무나 미성숙하고 어렸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마가가 얼마나 심파한 사람이냐면은 바울조차도 포기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가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됐는지 저희가 사도행전 15장 39절부터 41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갈라디아에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저희도 특히 이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어린아이들이 어느 정도 우리가 열심히 했는데
이 청소년 시절 이후에 대학교 가서 교회를 떠나면은 이렇게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포기한다는 것이 내가 기도는 해주겠지만은 진짜 이제 더 이상 내가 부모로서 내가 어른으로서 할 수 있는 게 없어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도 굉장히 있습니다. 이 바울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제 마가가 완전 어린 것은 아니고 미성숙하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그렇게까지 믿음의 사람들 사이에서 자라왔는데 지금도 이 복음의 사역이 얼마나 힘든지를 이해 못하면은 이 아이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또 바울 입장에서는 이가 한 결정이 굉장히 이해가 됩니다. 바울은 분명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이방인의 전도자로서 선교사로서 부름을 받았고, 자기는 정말 군인처럼 자기에게 주어진 그 명령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끝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운동선수가 경주를 달리듯이 군인이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그 나라의 명령을 지키듯이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 때문에 나는 앞으로 무조건 전진해야 된다고 하는 그 군인 정신이 있던 믿음의 용사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여기서 만약에 마가를 데리고 가면은 자기가 해야 되는 그 일들이 너무나 뒤처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가 한 사람 때문에 내가 10사람 복음 전도할 거 한 사람밖에 복음 못 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이 내렸던 결정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바울은 철저하게 목표 지향적이었던 사람이었고 그것이 절대로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 열심과 열정이 바울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가 가는 곳마다 제자들이 세워졌고 교회가 세워졌고 복음의 역사들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40절과 41절에 보니까 신라와 새로운 팀을 이뤄서 또 많은 교회들을 다니면서 그들을 견고하게 세웠는데, 그런데 이 교회 안에 이 바울과 같이 앞장서서 전진하면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분들도 분명히 필요하지만은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맨 뒤에 뒤쳐져 있는 그 한 사람 그냥 버려두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조금 늦게 가더라도 내가 속도를 조금 늦추더라도 그 사람 옆에 붙어서 힘내라고 격려해주고 힘들면 밀어주고 그렇게 뒤에 쳐져서 한 명도 낙오되지 않게 같이 데리고 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 일을 바나바가 했던 것이었습니다. 제가 군대는 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행군하는 모습들을 이제 제가 영상으로 이렇게 접하는 적들이 있는데, 이 조교들이 두 부류의 조교들이 있습니다. 보통은 열심히 행진하고 달려가는 그 사람들을 구호에 맞춰서 잘 달려갈 수 있게 옆에서 계속 구호를 외쳐주고 또 좀 빨리 뛰라 아니면 뭐 어떻게 뛰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근데 그 뛰다가 정말 지쳐서 낙오하는 사람 뒤에 처진 사람 옆에 붙어서 실컷 욕해주고 그래도 격려해주고 어떻게든 끝까지 같이 가는 그런 조교들도 있습니다. 근데 같이 해야지 뛰어난 사람이든 좀 뒤처진 사람이든 하나의 군대가 되어서 나라를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는 참 효율을 많이 따지는 그런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참 정부에 계신 분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데, 효율적으로 해야 된다. 일을 잘 못하는 사람은, 성과를 못 내는 사람은 철저하게 잘라야 된다는 것이 이 미국 사회의 무서운 모습입니다. 물론 저희가 교회 안에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자들, 거짓 교사들, 또 교회를 완전히 파괴하려고 하고 나누려고 하는 그 사람들은 저희가 내쳐야죠. 성경 분명하게 그 사람들과는 연관도 하지 말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아닌 그냥 연약한 자들, 믿음이 조금 부족한 자들, 아직 성숙하지 못한 그 자들은 우리가 버리면서까지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이 정말 조금 더 성숙할 수 있게, 우리가 조금 뒤처지더라도, 우리가 조금 더 느리게 가더라도 혼자 1등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완주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바나바의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이 바울의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이 다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바나바는 실패한 인생이야, 그는 문제아라고 생각했을 때, 마가가 문제아라고 생각했을 때 바나바는 마가를 바라보면서 그의 가능성을 보았고 그의 잠재력을 보았습니다. 저희가 이 청소년 이 아이들이 이제 수련회 갔으니까 좀 아이들 이야기를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아이들이 그냥 봤을 때는 정말 집에서 해야 되는 일 안 하고 뒹굴고
저렇게 살아도 되나, 저렇게 게을 수 있나라는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근데 저희가 봤을 때 문제처럼 보이고 참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는 그 아이들이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이 지금은 말 안 듣는 것 같지만은 그 아이들이 커서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성악교회 온 지 한 8년 반 정도 돼서 감사하게 처음에 이제 제가 유스 사역했을 때 이 어린이 부서에서 막 올라왔던 이 6학년 아이들이 이제는 대학교 2학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스 아이들, 제가 처음 만났던 유스 아이들은 이제 다 사회생활하는 청년들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제가 한 가지 좀 아쉬운 것은 특별 새벽 예배를 이끌면서 이렇게 매일 말씀을 나눌 수 있고 또 이렇게 함께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다는 건 너무나 감사한데, 한 가지 아쉬운 건 제가 유스 아이들 수련회를 항상 갈 때마다 방문했었는데 이번에는 방문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최대한 설교를 빨리 준비해서 갔다 올까 했는데 어제 이야기 들어보니까 한 3시간 50분 걸려서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먼 길을 갔다 오기에는 조금 너무 부담스러운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 같이 섬기러 간 그 친구들을 보니까 많은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서 자라왔던 정말 유스 처음 제가 만났던 아이들이 이제는 선생님이 되어서 이제는 카운슬러가 되어서 그 아이들을 이끌고 있는 그 모습들, 정말 그렇게 문제였는데 이제는 오히려 그 문제되는 유스 아이들과 씨름하면서 씩씩하면서 오히려 자기가 더욱 성숙해지고 있는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오히려 저는 더 큰 감동을 받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에게는 짐이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도 그 아이들이 나중에 자라서는 하나님 나라의 큰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맞냐 바나바가 맞냐, 사실 성경은 그거에 대한 답을 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바울도 자기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내린 결정이었고, 바나바도 자기가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에 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에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울의 사역은 정말 크게 이렇게 번창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을 세웠고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고, 그런데 한 가지 저희가 좀 아쉬운 것은 바나바의 사역은 도대체 어떻게 됐는지를 저희가 이 사도행전에서는 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을 끝으로 바나바의 이름은 더 이상 사도행전에서는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역사 속으로 이 바나바가 그냥 이렇게 들어가는 것처럼 잊혀지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데,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 바나바의 사역의 열매가 성경 다른 곳곳에 이렇게 그 흔적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는 이 믿음의 가문에서 정말 귀하게 자라났던 사람이었고, 하지만은 철저하게 믿음 안에서 실패했던 사람이었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실패한 마가를 복음의 동역자로 다시 세우셨습니다. 바나바를 통해서 이 복음의 동역자로 다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구절 몇 가지 찾아볼 것인데, 골로새서 4장 10절, 골로새서는 나중에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 끝내고 로마에 이제 죄수로 갔을 때, 가택연금 중에 갇혀 있었을 때 그가 이 골로새 교회에게 보냈던 편지였습니다. 근데 그 편지 말미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마가가 이 사도행전 15장에서는 그렇게 바울이 나는 얘랑 절대 같이 가지 않아, 바나바와 헤어지면 헤어졌지 마가랑은 같이 사역 안 해라고 했던 그 마가가 골로새서를 보니까 이 바울이 로마에 있을 때 누가 이 바울 옆에 있습니까? 바나바의 생질 마가가 그의 곁에 있는 것입니다. 이때는 이제 몇 년이 흐른 상태인 것이죠. 근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지만은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다시 자기의 고향 구브로로 가서 어떤 일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골로새서를 이 사도 바울이 지었을 때는 이미 마가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서 회복이 되어서 복음의 일꾼이 되어서 어려운 가운데서 바울 곁을 지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빌레몬서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빌레몬서 1장 2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나의 동역자
마가, 실패자가 아닌 이젠 동역자로 마가가 새롭게 거듭난 것이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마가가 지금 함께하고 있는 그곳이 그냥 쉬운 곳, 하나님 일을 하기 그냥 무난한 곳이 아니라 로마입니다. 로마. 바울이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어려움을 이제는 더 이상 마가는 그 어려움 속에서 도망치지 않고, 그 어려움을 피하지 않고, 그 어려움 속에서 함께하는 동역자로 거듭나고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마가의 이 변화가 얼마나 큰지를 보게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마가를 보고 이 바울이 빌레몬서를 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빌레몬서는 이 빌레몬, 믿음의 좋은 빌레몬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그런 종이 있었는데, 그 종이 도망을 가게 되죠. 그 도망가다가 그 오네시모가 다른 곳이 바로 로마였습니다. 근데 그 도망친 그 노예 오네시모가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은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을 만나서 정말 복음을 받아들이고 새 사람이 되어서 이제 사역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사람으로 변화됐는데, 근데 그 가운데서 바울이 편지를 하나 씁니다. 빌레몬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면서 너가 이 오네시모 용서해 줬으면 좋겠다, 받아줬으면 좋겠다. 이 사람이 너로부터 도망쳤지만은 내가 이 사람을 다시 너에게 보내주는데 이 사람을 이제는 형제처럼 대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까요? 자기가 그토록 함께 하고 싶지 않았던 그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품에 다시 돌아와 보니까 이 사람이 너무나 귀한 사람이었고 너무나 유용한 사람이었고 큰 복음의 일꾼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아마 오네시모를 다시 보낸 것이 아닌가. 마가를 보고, 마가가 그 당시 거기 같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야, 마가도 너도 변했는데 빌레몬과 오네시모, 야, 우리도 그렇게 싸웠다가 안 좋았다가 같이 이렇게 사역하고 있는데 빌레몬이 오네시모 용서하겠지 하면서 편지 쓴 게 아닌가 하는 제 추측입니다. 근데 디모데 후서에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 후서는 특별히 바울이 두 번째 감옥에 갇혔을 때 순교를 앞두고 이제는 내 인생의 끝자락에 왔다, 내가 더 이상 이제 달려갈 곳이 없고 이제는 나는 믿음의 경주를 완주했다라고 고백하는 그 서신서 가운데 그 마지막 부분에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1절,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죽기 전에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여러 동역자들이 있는데 누가밖에 자기 곁을 지키고 있지 않는데, 근데 정말 꼭 보고 싶은 한 사람, 그 사람은 뭐 바나바도 아니었고 베드로도 아니었고 내가 마가를 꼭 보고 싶다. 그 정도로 이 마가는 바울에게는 참 유용했던 축복이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포기한 그 사람을 실패자에서 신실한 복음의 동역자로 변화시킨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일을 바나바를 통해서 하셨습니다. 사람을 문제로 보지 않고 그 사람을 기회로 보는 이 바나바, 그 바나바의 헌신과 또 신실함 때문에 마가는 바울에게 큰 축복이 되었고, 더 나아가서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와도 마가가 나중에는 함께 동역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베드로전서 5장 1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내 아들 마가도. 베드로가 마가를 자기의 영적인 아들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마가는 살면서 이 아버지를 누리지는 못했지만은, 인간적인 아버지는 없었지만은, 하지만 영적인 많은 아버지들 또 형님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베드로가 있는데, 이 베드로 옆에 있으면서 베드로가 하는 그 사역을 보면서 또 도우면서 마가가 쉬는 시간에 뭘 했겠습니까? 마가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떤 말씀들을 가르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그것들 자세하게 베드로에게 아마 매일 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복음서가 마가복음입니다. 실패한 사람이 다시 믿음의 동역자로 거듭나서 글을 지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기가 막히게
감사하게도 가장 짧은 복음서, 다른 복음서 읽으면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핵심만 모아놓은 마가복음을 이 마가가 썼습니다. 참 감사하죠. 그리고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이제 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서를 읽고 예수님을 체험하고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이 바울의 사역도 참 귀한데, 이 바나바가 했던 그 사역, 한 사람을 변화시켜서 세계를 변화시킨 이 놀라운, 실패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효율 따지지 않고 뒤에 쳐져서 나고자 없이 함께 끌고 갔던 사람, 저희 교회도 나고자 한 사람 없이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빠르게 선교를 위해서 나가는 것도, 전진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은 그 가운데 사람들 버려두고 가면은 그게 무슨 하나님께 덕이 되겠고 세상에게 덕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조금 좀 처지더라도, 우리 목장 안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목장 식구들 중에 버리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갈라서고 싶고, 내 새로운 목장 가고 싶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기도하시면서 정말 이 사람이 악하면 떠나야 되겠지만은 연약하다면은 바나바와 같이 그 사람을 조금 더 믿어주고 조금 더 격려해주고 위로하면서 그 사람이 복음의 동역자로 섰을 때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큰 축복이 되고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특별히 이 바나바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됐는데, 예수님도 다 떠난 제자들 포기하지 않고 다시 회복시켰습니다. 우리도 동일한 그런 예수님을 닮는, 바나바를 닮는 귀한 교회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